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은 데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동행하시니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가 지금은 문서죠. 책이죠. 글 문자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성경이 참 문서로서 어떤 그 독보적인 이런 그 각광받던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인식이 되어지던 성경이 있다 할 때에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지금 2016년인데 한 100년 전이 아마 거의 절정에 이르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한 10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1884년이니까 그때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는 거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1884년, 즉 1900년이라 하는 이 현대가 아마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이 다른 책들이 많이 없는 그런 경우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월등하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되는 그리고 번역이 되어지고 하는 그 시대가 한 1950년까지 계속되어지니까 어떤 이 중심에서 1900년이라 하는 이 시점이 참 성경이 인류 가운데 각광받던 시대. 상대적으로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지 마라. 아주 이슈가 되던 그런 때죠. 지금은 문자라든지 책들이 서적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책이 어떤 책이 기준이 돼갖고 참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그냥 범람이죠. 책을 만들기도 쉽고 인쇄술도 발달하고 컴퓨터도 나오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책을 내볼까 하고 자료를 준비할 정도니까 책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에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1900년에 비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 이런 책이 많이 이렇게 범람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모든 책들은 그냥 한번 읽고 버려지는 거다면 성경은 여전히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량이 지금도 인쇄되어지고 지금도 유통되어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이슈를 나름대로 가져야 돼. 내가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도대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계속해서 186번째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하는 거 20분씩 해갖고 주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할 때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에 2절에 땅이 나오는 이 내용 1절에 천지라는 표현이 되어지고 2절에는 땅이라는 내용이네요. 이건 이제 원어로 하면은 1절에 천지라고 할 때는 하 사마임 하 아랫죠. 천지 하 사마임 그럼 이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2절에 와서는 그러고 땅만 별도로 분리되니까 이 땅이 갑자기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에 하늘과 땅 하는 이 내용이 문자로 기록에서의 하늘과 땅으로 이래 나오는데 전체 흐름에서
전체 흐름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 이런 개념이 이런 어떤 요지로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남길 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개념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데서는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문을 가지면서 하늘과 땅이라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한편으로는 인간 중심의 천지창조와 또 한편으로는 사탄 영역이라고 하는 피조 세계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서 이제는 4절로 3절 4절로 넘어가면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 빛과 어둠을 왜 나누느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빛은 그렇죠. 빛의 개념은 어둠이 연결 안 되는, 어둠 자체가 전혀 배제되는 것이 빛인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는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래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날, 하루 이틀 사흘 날 카운트하는 그런 어떤 첫째 날의 개념하고 전혀 또 다른 어떤 요소가 있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부터 등장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인간 천지 창조, 인간의 이 창조되어지는 환경 자체에서 인간 이전에 있었던 사탄 영역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분명히 여기는 뭔가는 표현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지금 현재 능력하고는 도무지 그것이 접근이 안 되지만은 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1장 1절 가지고 이래 사탄 영역의 천지 창조를, 사탄 영역의 어떤 피조 세계를 어떤 구분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성경이 전혀 없을 때 문자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표현하기는 우리하고는 분명히 좀 다른, 현재 살고 있는 인간하고는 좀 다른 하나의 인간들의 어떤 사고 능력, 여러 가지 어떤 인지 능력, 서로 간에 유통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건 우리는 도무지 그거는 뭐 접근이 안 되죠. 여기서 사탄 영역의 피조 세계라고 한 이것을 일단은 전제를 한다면은 그럼 인간의 창조에는 어떤 이유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느냐, 인간의 이 내용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먼저 사탄의 영역이 먼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영역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인간의 영역이 새삼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서의 완전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완전성이. 피조세계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성 이거 자체가요 벌써 의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인간 천지 창조에 하나의 또 그 세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요소에 하나님의 완전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인간의 이 영역이 있어야 될 어떤 개연성, 그게는 사탄의 참 소락하는 요소를 그래서 집어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일일이 이거 뭐 저래라 그거 우리가 이유를 들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걸 비교를 하면서 인간도 피조세계, 사탄 영역도 일단은 피조세계의 한 영역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인간의 창조의 어떤 이 객관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울을 이렇게 비추어 보듯이 거울을 비추면 거울이 있으면 내가 객관화가 되는 거야. 거울 속에 있는 것 상대를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내 모양이 어떻다. 내 입은 옷이 어떻다. 내가 오늘 어떤 스타일의 어떤 상태로 나간다. 이것을 하나의 객관하듯이 피조 세계의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 실체가
우리가 분명히 피조세계인데 피조세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된다, 객관화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도 이것을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볼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1장 1절부터 2장 1절 2절 3절 요 넘어오는 요 여간에서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은 기록할 때의 그 환경에서의 이 피조세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기록할 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천지창조했다 이런 것이 글자로 남을까? 글자로 남겨야 될까? 하는 것에 이런 글자를 문자로 남기려고 하는 그 시도에는 인지 상태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개념에서 인지 상태가 사탄의 영역에 대한 걸 분명히 인식을 한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걸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염두를 두고 있으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 아닌 다른 어떤 동물의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이 내용이 뭔가 화들짝 놀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표현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냥 하나의 뭐 옛날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도 오시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면은 사탄의 어떤 영역 속에 예수님이 가야 되는 그 요소를 남기는 이런 흔적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은 성경이 모든 끝이 나잖아요. 다 정리되는데 거기에 이 사탄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탄, 곧 옛 뱀이라고 불리는 이거 존재를 그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20장 2절에 그리고 그 사탄이 1000년 동안 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사탄의 어떤 접근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담 하와로만 있었다지만은 그 나중에 기록하는 사람에서 야 이런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느냐 화들짝 놀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 상태에 기록할 때 표현되어지는 문자하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어 오면서 번역되고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 과정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아담 하와 시대의 어떤 상황을 우주 만물 천재를 인지하는 그 상황하고 노아의 상황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마어마한 달라져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이 내용을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사탄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지금 범람한 중에도 이게 화들짝 놀란다면 왜 갑자기 사탄 이야기를 하느냐. 특별히 아침에 새벽에 죽는 이야기를 해도 화들짝 놀래고 쭉 가면서 죽는 이야기를 아침에 하면은 이거 화들짝 놀래고 왜 아침부터 죽는 이야기 하냐 이런다면 사탄 이야기하면 더 깜짝 놀래죠. 어떻게 사탄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 영역 아닌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피조세계에 대한 인지를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간 영역에 살고 있는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어쩌면요 제일 먼저 이것 자체를 구분해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야 우리를 내가 어제 간다 그럴 적에 항상 거울을 먼저 보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거울 자체는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거 유리에다가 거다가 언을 입히는 거거든. 언을 입혀갖고 그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뭐 사람이 있다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거울을
반드시 인지하면서 거울 앞에 한번 가서 치장하고 거울 앞에 가서 자기 몸을 한번 살펴보는 거. 그건 자기 자신은 자기 현재 거울 앞에 있는 개인이에요. 근데 왜 거울에 가느냐? 비춰보는 거죠. 비춰보는 거.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거가 우리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글자를 읽는데,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세계구나 하는 것을 통하는데, 개인이 현재적으로 이 피조세계를 어떤 형태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사탄의 피조되는 영역 자체를 분명히 비교하면은 내가 현재적으로 이걸 얼마든지 내 상태를 안단 말이야. 요 요소가 있다는 게, 분명히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인간의 출현이,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가 있어진 게 분명한데, 이걸 분명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아무 사탄의 참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완전성이 여기 결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탄의 영역을 나누고 볼 때 사탄의 참소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있다. 그럼 분명히 사탄의 후발주자로서 인간 영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역이 사탄보다 훨씬 월등한 조건, 사탄의 영역에 없는, 분명히 후발로서의 형성되어지는 이 인간 중심의 영역이 사탄 영역을 인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인간 영역의 이 인간 중심의 이 어떤 피조 세계가 사탄 영역보다는 월등하게 어찌 보면 좀 우월하다나, 이거 자체 우월한 어마어마한 상태. 사탄 영역에서 후발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사탄의 참소를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이 환경 자체가, 사탄의 참소가 아무리 인간을 험하게 어떤 욕구를 통해서 요구했다, 창조주에게 그걸 요구했다 해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천창조 만들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만드신 하나님의 놀랍고 어마어마한 섭리로 인해서 사탄도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수많은 조건들, 그 스케일, 그 어떤 범위, 환경들,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그 장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조건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과 요건을 갖추어서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사탄의 영역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울을 단순하게 하는 자체가, 거울은 단순한 유리라, 그냥 통하는 유리라, 상대의 면에, 반대면에 거울이 두 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있고 저쪽 면이 있으면 그 반대면에다가 은가루를 거기다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칠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상하지 말라고, 은이 날아가지 말라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또 다른 페인트를 딱 칠해놨기 때문에 은의 보는 그 면에서 내가 나를 객관하게 보는 단순한 거울이라, 거울. 깨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깨버려. 이게 바로 상대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탄의 영역이 우리가 겁을 낼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조건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탄의 영역은, 사탄의 어떤 영역이나 능력이나 이 모든 조건이 인간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초라하고 그게 악하고, 인간의 영역에서 비하면 그들은 악하고, 그 사회 자체가 악하고, 존재 자체가 도무지 인간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그 상태로 인간 중심으로 하는 이 천지 창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 인간의 어떤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요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인간 영역을 이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위치를 우리는 더 확고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은 그럼 어쩌면 이렇게 먼저 있는 사탄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인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요소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인간과 이 사람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조건에서 인간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인간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탄의 참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공인, 어떤 인정, 하나님의 만드심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품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딱지를 붙인다. 메이드인 하나님, 요래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탄은 그냥 하나님의 벌 일이 되지, 그거는 창조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어떤 것에서 영역을 정해놓을 뿐인 거니까, 인간 이전이니까 우리가 그거다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나의 구분하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창조는 인간에게서는 메이드라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책임지는 공인되는 요건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게 된단 말이야. 그 인간 전에 한 개인이 이거를 안다는 것은요, 어디에서 개인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사탄조차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개인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잊어버린 것, 지금 현재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은 뭐냐. 인간의 존재에서 사탄의 참소를 우리가 연결할 때 하나님이 영광에 주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개인의 어떤 위치가 있다라면, 사탄은 인간에 대해서 참소를 했는데 인간은,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사탄은 참소를 할 정도로 되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개인이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질문인 거예요. 나는 그런 질문 들을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사탄은 참소했는데 나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만들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고 여기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게 요구가 있어야 돼. 요구가. 하나님, 사탄이 이렇게 참소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요구를 해야 돼. 요구를. 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사탄에게 참소하는 어떤 권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는 피조한 세계 인간에게는, 사탄은 참소라면 인간에게는 요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했다는 거지. 이걸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에 대한 조건에서 참 우리가 존재되는데, 인간에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뭘 나타내야 되느냐, 이 요구를 안 하잖아요. 아무도. 이게 바른가, 이거지. 인간으로서 바른가 말이에요. 고민해봐야 되겠죠. 개인이 그래 했다면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